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그렇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6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자를 오늘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이제 학력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죠. 학력이 좋은 사람, 지혜로운 자, 성적이 우수한, 똑똑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많지 아니하도다. 거의 없었다는 말이죠. 드물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똑똑한 사람이 드물었다. 학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드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를 얘기하는데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한 자는 이제 영어 번역을 보고 다른 번역을 보면 힘, 파워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권력자,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당시는 이제 그 로마 제국 사회였죠. 이제 로마는 아니고 고린도는 이제 로마랑 거리가 좀 떨어진 이것을 이제 속주라고 했겠죠. 속주, 로마 제국에 속한 하나의 그 식민지 속주 고린도였겠죠. 고린도에서 그 당시 속주를 다스리는 뭐 어떤 그 권력이 있는 사람, 그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다. 정치인들이 없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은 없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많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26절 다시 보시면 이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벌 좋은 자. 이거는 뭐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뭐 우리 요즘에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이런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뭐 아버지는 누구고 뭐 손자는 누구고 사위는 누구고 이런 얘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집안의 특별한 출신의 어떤 그런 게 없다. 출신의 어떤 빵빵한 집안이라고 하더라. 이런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드물다. 매우 드물다. 거의 없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그 당시의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당시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먼저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 상황. 세상 고린도 교회는 이 26절 말씀 보면 언뜻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말로 풀어서 좀 설명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주목받거나 훌륭해 보이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이 나거나 귀하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름 없이 사는 서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제 당시의 서민, 시민,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민, 서민과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이제 당시 로마 사회는 귀족층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평민층이 있습니다. 귀족 다음에 이제 평민층인데 그 밑에는 이제 노예층까지 있었겠죠. 이렇게 사회 구조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귀족층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귀족층이 한 전체 인구 퍼센트로 따지면 한 1% 정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는데 약 1%에 가까운 아주 극소수 사람이죠. 극소수 사람만 귀족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그 아래 그 평범한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노예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가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당시에 그 세네카라는 로마 철학자가 있었죠.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써놓은 이 기록을 살펴보면 이 로마 원로원이 있었잖아요. 뭐 그 당시에 어떤 뭐 국회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어쨌든 원로원, 정치를 결정하는 로마의 원로원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어떤 한 원로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노예들에게 우리가 좀 옷을 그러니까 노예 복장, 딱 우리가 저 사람은 노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좀 입히는 거를 우리 법을 좀 만듭시다. 노예를 우리가 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한 원로가 의견을 냈는데 왜 이렇게 의견을 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란 그 인종이 다른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종이 달랐기 때문에 노예층과 노예 아닌 백인층이 인종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고민이 딱히 할 필요가 없었겠죠. 뭐 옷을 뭐 구분 안 해도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로마 원로가 한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인종 그냥 동일한 인종, 동일한 유럽 사람들 중에서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이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옷을 다르게 입히자는 의견이 통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됐어요.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통과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노예에게 옷을 다르게 입히면 지금 현재 평민보다 노예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인구 중에 지금 귀족이 아까 1%라고 했죠. 귀족이 1%고 나머지 한 99%, 8%가 평민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그 중에 평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노예가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무엇을 말하느냐? 노예가 아주 많은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하층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노예 이제 한글 번역에는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종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말 나오죠.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종이 노예죠. 둘로스 노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매 편집마다 노예에 관해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종에게 이렇게 대접, 종에게 이렇게 대접.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노예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겠죠. 노예가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층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또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 노예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노예.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있었다고 봐야겠죠. 노예가 당연히 있었다고 봐야겠죠. 빌레몬서로 봐도 그렇고 다른 성경들도 봐도 그렇고 노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교회 구성원 중에 노예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제 그 노예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빈부격차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빈부격차가 당시에 어느 정도로 있었을까요? 굉장히 심했다고 연구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1% 귀족들, 극소수의 사람들, 상상을 초월하는 당시의 부와 기쁨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 나머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는 중산층이 있죠. 중산층, 어느 정도 집과 그런 재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조금 그래도 못 살지는 않고 아주 잘 살지는 않지만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수준의 중산층을 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도 중산층이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냐, 중산층이 있었냐? 중산층이 거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귀족 아니면 그냥 하층민.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엄청 났는데, 신약 성경을 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마태, 삭개오 이런 사람들과 세리 부자였습니다. 부자. 마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안 그래도 살기 힘들고 빡빡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로마에 세금이 있었잖아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로마의 기본 세금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바치는 기본 세금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겠죠. 근데 이제 로마를 제외한 속주들, 그러니까 고린도도 포함하고 이제 예루살렘도 포함되겠죠. 유대, 팔레스타인도 포함되고, 이 속주들에는 기본 세금 플러스 10% 더해서 세금이 속주세라고 해서 세금이 더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주세를 삭개오 같은, 마태 같은 이 세리들이 이제 거둬 들이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좀 더 거둬서 중간 이득을 취하고 나라에 바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살기 힘들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고혈을 빨아들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세리들이 그렇게 부자들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이 혐오를 나타내는, 특히 이 세리들에 대해서 혐오를 나타내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다. 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사로가 이제 무엇을 먹었냐면, 성경에 따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 이게 이제 과장법처럼 물론 쓰여진 이 이야기 스토리지만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먹는, 떨어진 음식이라기보다 남기고 버리는 게 있었겠죠. 남기고 버리는 거. 부자들이 저녁 식사 연회를 베풀고 남기고 버리는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가 먹었던 거죠. 그런 거 주워서 먹어. 실제로 그랬던 것이죠. 그게 이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극심하게 빈부격차가 있었다. 대부분의 평민들은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빵과 물을 주로 마셨고, 귀리, 보리 이런 걸 주로 먹었고, 주 식사는 저녁 식사. 저녁이 이제 메인 식사였습니다. 저녁이 메인 식사고, 저녁에 먹다가 좀 남은 게 있으면 이제 다음 날 좀 그걸 아침에, 점심에 좀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제 저녁 식사가 메인 식사였기 때문에 이 저녁이 됐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됐는데 제자들이 얘기하죠. 저녁이 됐습니다. 예수님, 이 저녁 식사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 모인 사람들 마을로 들어가서 저녁 좀 사 먹이게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녁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저녁을 건너뛰면 그 하루에 거의 못 먹은 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 저녁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걱정을 한 것이죠.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 저 사람들 먹을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죠. 제대로 못 먹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저녁 한 끼
빵과 물 이런 것들로 식사를 하는 그런 서민이 거의 90% 이상이었고 그 중에서도 노예층이 절반 이상이라고 연구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처음에 알려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얘기하셨을 때도 저녁 식사 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 한마디로 그때도 이제 빵을 조촐하게 떼어서 식사를 알려주신 것이죠. 뭐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화려한 식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식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잘 드셨을 것이다. 금그릇, 은그릇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우리 그 그림을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도 보면 아주 그 세팅이 잘 돼 있죠. 테이블 세팅 잘 돼 있고 막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죠.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의 실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 빵과 물을 먹으면서 저녁 한 끼 제대로 먹고자 했었고 또 그마저도 이제 주인의 심부름을 하루 종일 감당했어야 했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또 때로는 학대도 당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 시간은 해 질 때까지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9시부터 뭐 6시, 9시부터 8시부터 5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는 일을 언제까지 하냐? 안 보일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안 보일 때까지. 보이기 시작하면 일을 하고 시작하고 안 보이면 일을 그만하는. 시간에 어느 뭐 근무 개념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노예들 생활이. 노예들 생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심부름하고 일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세금 로마에다 세금 바치는데 속주여서 속주세도 더 내야 돼서 또 세리들이 막 중간에서 착취하고 세금 바치려고 애를 써서 돈을 버는데 버는 족족 세금으로 다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귀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귀족들은 막 떵떵거리면서 막 사람들 저녁 연회를 베풀고 이 저녁 연회가 성경에 등장하죠. 저녁에 연회를 베풀었다, 만찬을 베풀었다 등장하죠.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문화. 귀족들은 저녁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막 만찬을 베푼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걸 오늘 2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사실은 이 26절 표현을 보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26절 좀 느낌이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정말로 안 된 사람, 안 돼 보이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말은 그래도 한두 명은 있었다는 얘기겠죠. 한두 명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자라고 해서 다 구원을 안 되는 것인가? 구원을 못 얻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제 역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붙이자면 다윗을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다윗을 만나러 이제 선지자가 왔는데 이제 한 명씩 이제 형들이 지나가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데 그 다다음 절인가 다다다음 절 바로 뒤에 가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다윗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갑자기
혼란스러운 그런 성경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 그 바로 뒤에 가니까 다윗이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차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역차별하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사람들이 그 강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늘구멍이 정말 요만하지 않습니까? 바늘구멍이 요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거의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냐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구멍을 넓히려고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바늘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잘 해석해 보면 그 바늘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얘기하는 거다. 사실 엄청 큰 구멍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바늘 귀라는 낙타문인가 바늘귀인가 어쨌든 그 바늘귀라는 이름이 있는 문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바늘 구멍이라는 이름이 있는 문이 있었다. 문 들어갈 수 있는 문. 근데 그 문이 굉장히 좁은 문, 작은 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고 낙타가 무릎을 꿇잖아요. 낙타의 무릎을 꿇려서 이렇게 해서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 그 이름이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갈 때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넓게 그 경계선을 넓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엄밀하게 이 성경을 잘 연구한 것을 우리가 보면 그것은 다 근거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바늘구멍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을 때 그 바늘구멍은 진짜 바늘구멍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또 이 다윗의 사건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역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지 않으시면 그러면 잘난 사람은 다 안 되겠네. 얼굴 아름다운 사람 다 안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우면 다 가난한 사람만, 못 배운 사람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만 들어가야겠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제 마태, 삭개오, 마나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소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소수였습니다. 소수. 예수님 말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지 않았다. 26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았던 것처럼 한두 명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명, 소수의 사람은 부자들이 그래도 귀족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귀족은 진짜 극소수거든요. 귀족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 평민 중에서 좀 돈이 있었던 사람 이 몇 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여기까지 좀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우리가 좀 상상의 힘을 빌려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당시에 그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혜 없다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층민이고 빈민층이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먹는 문제로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과 하층민들이 서로 왜냐하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먹을 집이 있는 사람들. 먹을 집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만찬을 해야 되는데 먼저 먹는 거죠. 그 사람들이 먼저 먹으면 이제 가난한 노예층에 있는 사람은 해 질 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 질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해 질 때까지 일하고 교회에 늦게 이제 만찬에 참석하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8시, 9시까지도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8시 지나고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또 분쟁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먹는 문제로 싸우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1장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에게다, 이런 식으로 또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노예로 일하던, 저녁 늦게까지 해가 져야 겨우 일 끝나고 와서 예배 참석하고 만찬 참석하고, 또 그 왔는데 또 부자들이 먼저 먹어서 또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전혀 알아주지 않고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배경 없는, 그럴듯한 배경이 없는, 귀족이랑 뭐 연관된 연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다투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자기들끼리 또 다투는 모습.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 좀 잘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정말 이 무시받고 세상 나가서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힘을 합쳐서 화합을 이루어 봅시다, 잘해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말이죠. 그것도 안 돼서 서로 안에서 다투고 서로 잘났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정말 이곳에 모여서 잘 지낼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 생각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잘 지낼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인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부끄러운 우리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정말 외부의 귀족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로마 귀족들, 그 왕족들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그 출신이나 이런 것들, 뭐 재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서로 내가 좀 더 낫다 하면서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어떻게 저렇게 모여 있을까, 저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회에 변화해야 될 부분,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 멸시하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수많은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모르고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가 서기 1세기입니다. 1세기,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소문난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 30살까지 살다 죽은 그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을 했고, 그 부활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라는 게 있는데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그 최상층에서 문화를 즐기고 모든 것을 부를 누리던 로마의 귀족들에게 과연 어떻게 들렸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들렸겠냐. 정말 미련해 보이기 짝이 없었던
그런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무지한 이야기. 그래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표적도 없이 지혜도 없이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인가? 지혜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학도 증명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표적도 없이 기적도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허황된 얘기로만 들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지혜 있는 자들, 부자들,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복음은 헛된 소리다. 형편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저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하는 것, 저런 자체를 보면 정말로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27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맞춰 볼 텐데 27에서 31절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27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을 택하여서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지혜가 좀 있다 싶으면 이제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중에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좀 나은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고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듯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안 알아줬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려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도 믿어야겠죠. 정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신앙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부분을 28,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하지 못해진 우리,
아직도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 미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자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의 뛰어남 때문에 택함 받아서 이곳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멸시받는 자들, 우리 같은 잘 안 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스스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패하려 하신다. 자기 자신을 믿고 떵떵거리고 과신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패하려 하신다. 누구를 통해? 우리 같은 자들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셔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음이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였던 나를, 미련한 자였던 우리를 이곳으로 거룩한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반응, 감사와 겸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겸손이 없으면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안에 이 거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세상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유일하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한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와 동시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 겸손, 이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는 자,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자,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랑할 것 있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으로 인해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